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하나 다시 때 나로라고 부르니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불안 슬픈 괴로움된 세상 할 것밖에 없어요. 앞서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천한몸 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가만 저 넘어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불안 슬픈 괴로움된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천한몸 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고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땅에 있을 만 없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밤에 부르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겠네요. 마스크를 벗으라고 해도 안 벗으시고 알아서들 하십시오. 마스크 써도 걸리잖아요. 마스크 써도 걸리시니까 알아서들 하십시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세.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입니다. 5장입니다. 17절에서 19절,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 같이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어느 교회에서는요, 오래전 벌써 한 5개월 전부터 마스크 벗고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마스크 별 효력 없습니다. 코로나 마스크 써도 걸려요. 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마스크가 코로나를 막지 못해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좀 이렇게 뵙고 싶었는데 보여주기 싫은가 봐요. 저는 우리 아파트에서요, 뭐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5개월 전부터 저만 벗고 다녀요. 다 쓰고 다니시라고 해요. 저는 벗고 다녀요. 왜냐하면 쓸 이유를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쓰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려고 쓰는 것 같은데 저는 건강을 지키려고 마스크 벗었어요. 5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아니에요. 왜 마스크 쓰냐? 알아봤어요. 왜 마스크 안 써도 되느냐?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안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안 썼습니다. 5개월 전까지는 썼어요. 그러나 이제 풀릴 기미가 보이면서 이렇게 벗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매스컴에서도 이제 뭐 국가질병청에서도 5월 달부터는 전면 해제하게 했어요. 전면 해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미리 연습해야 돼요. 알아서들 하십시오. 예.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 갖는 것이 믿음이죠. 그런가요? 우리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잖아요. 믿는 것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 시간에 믿음이라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런 차원에서의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마태복음 6장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풀을 보라. 그것들은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길쌈도 쓰고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다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무슨 수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우리가?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수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까? 방법이 있는데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예. 무슨 수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까?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이 시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믿음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누신 분이 있어요. 잠시 여러분에게 몇 주 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노버트 하이들러라는 분인데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구원받는 믿음은 고백으로 받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구원받지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믿음이 있어요? 은사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은사적인 믿음은 무엇인가? 막힌 것을 돌파하는 믿음. 그것은 선택과 노력으로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이나 건강에 대한 그런 돌파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가운데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돌파하고픈 믿음을 사용해서 돌파할 수가 있겠죠. 건강의 문제가 닥쳤을 때 질병 앞에 놓였을 때에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걸 돌파할 수 있겠죠. 그것은 선택과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죠. 이 노버트 하이들러가 그 부분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자라나는 믿음은 성화라고 하죠. 자라나는 믿음. 말씀 따라 가는 것. 말씀 따라 가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것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죠. 오늘 우리도 무엇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아담을 말하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으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십니다. 다시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선물을 받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죄에서 의에 이르게 되지요. 믿음으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죄에서 의에 이르게 되죠.
그 많은 죄에서 의에 이르게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죠. 은혜. 그런데 은혜가 이제 저쪽 편에 있는 은혜가 있어요.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저쪽이라고 그랬어요. 저쪽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은혜의 이쪽 편에서는, 은혜의 저쪽 편에서는 완전한 용서를 받았어요. 의인이에요. 은혜의 저쪽 편엔 의인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이쪽 편, 오늘 삶의 현장에서는 죄인의 모습이 있어요. 그죠? 오늘 믿음으로 살죠. 믿음으로 사는데 은혜의 저쪽 편에는 의인의 나를 완전히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나 은혜의 이쪽 편에서는 죄인의 모습이 있어요. 그냥 살아가도 되나요?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이쪽 편, 은혜, 그러니까 실존적 삶의 현장. 오늘 우리는 실제로 살죠. 오늘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나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그러면 죄인은 어떤 의미가 있고 의인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6장을 통해서 꽤 오랜 시간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려다 보니까 7장을 건너뛰려다 보니까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7장도 좀 살펴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왔어요. 길게는 안 살펴볼 텐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7절이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누구로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누구와? 한 사람 아담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풍성히 받는 자들과 의의 선물을 풍성히 받는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방금 읽은 말씀이죠. 또 18절에 보면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고 생명에 이른다. 그러니까 한 분 그리스도죠. 한 분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게 되지요. 19절에 한 사람 한 분 그리스도로 통해 의로 조성이 됩니다. 우리가 19절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을 말하죠.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이 부분을 말해요. 이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은혜의 저쪽 편, 하나님 앞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이쪽 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저쪽 편에서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이쪽 삶의 실존의 현장에서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믿음으로 의인으로 조성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19절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전적 타락한 그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유전되어서 계속해서 나타나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그 반대로 의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저쪽 편에서는 이미 의인으로 판정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왜요? 나를 안 봐요.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이 내 영혼을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실존적인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의를 조성하는 일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셔요, 내 안에. 그 얘기입니다. 이제 시간이 된다면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옛 아담으로 살면, 우리에게는 옛 아담의 성품이 있어요. 아담의 성질, 아담의 성품이 있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옛 성품이 남아있죠. 믿음으로는 하나님 은혜의 저쪽 편에서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지만은 오늘 삶의 현장에서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옛 아담으로 살게 되면 그것이 내가 내 자신으로 사는 거죠. 옛 아담으로 계속해서 살면 그것은 내가 내 자신으로 사는 겁니다.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온 인생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사는 것이 옛 아담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나로 사는 것은 옛 아담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다시요. 내가 나로 사는 것은 옛 아담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옛 아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요? 옛 아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 인생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사는 사람이 옛 아담. 오늘 그러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의 저쪽 편에서는 내가 의인인지 모르지만 오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죠. 이때를 믿음으로 살아야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의인된 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 이때도 오늘 삶의 실존의 현장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때 나는 온 인생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고 이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쪽 편에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쪽 삶의 현장에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의를 조성해 가신다라는 거죠. 누가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의를 조성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순종을 하지요. 믿음과 은혜는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과 은혜는 같이 가요. 믿음이 있습니다. 은혜가 같이 가죠. 믿음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은혜가 같이 갑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은혜가 같이 가죠. 믿음이 없는 곳에는 은혜도 같이 갈 수가 없죠. 믿음으로 은혜의 풍성한 선물을 누리는 자,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일 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오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은혜는 누릴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는 있죠. 이 은혜는 변치 않아요. 나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는 변치 않아요. 그러나 오늘 삶의 현장에서 죄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느냐 싸우지 않느냐는 뭐예요? 믿음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은혜가 은혜 되어집니다. 믿음과 은혜의 법칙이라고 하죠. 믿음과 은혜의 법칙.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늘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믿음으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씨름, 믿음의 싸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6장에 우리가 두 달 이상 묵상을 했는데요. 죄가 나와요. 죄가 나오죠. 보세요. 1절부터 계속 죄예요. 20몇 번 나와요. 죄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더 살리요? 하고 계속해서 죄를 말하고 있는데, 이 죄는 죄들을 가리켜요. 죄 한두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죄 자체를 말해요. 이 죄 자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밟혔어요. 죄가 밟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밟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밟아버렸다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밟아버렸다 그것입니다. 죄가 밟혔다, 죄를 밟았다, 사단을 밟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사단의 먹이가 되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잘못한 그 잘못들을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용서하고 계십니다. 다시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의 먹이가 되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잘못한 그 잘못들을 그리스도는 날마다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날마다 사람들에게 죄를 짓습니다.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날마다 용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용서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는 날마다 용서하신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용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한 사건은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성물이 되었습니다. 성물이 되었단 말을 아세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신 것, 그것이 성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져서 성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나를 성물로 받으셔요. 성스러운 하나님의 제물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성물이 내게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성물이 되신 것이 내게도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삶의 실제적인 현장에서 십자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효력이 뭐예요? 예수와 하나 되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효력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해요?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 돼요? 그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바치셨죠. 6장 10절에 보면,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단번에 살아나셔 버렸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바치심으로 그렇게 됐지요. 자기 자신을 한 번 바치심으로 이 모든 제사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내게 보면 오제사가 나와요. 우리 신앙과 우리 삶과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것과 관계 있죠. 그것을 단번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한 번 바치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나의 죄들을 매일 씻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뭐가 씻어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씻는 것입니다. 씻는 분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씻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항상 그리스도가 주어로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가 일하십니다. 내가 항상 주어가 되는데 그리스도를 주어로 바꾸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심지어는 내가 잘 믿게 해 주십시오.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를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씻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일하십니다. 속죄제를 이루셨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죄 자체를 밟아버리셨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자유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를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했다. 죄를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했다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실존 삶의 세계에서 보이는 것, 보이는 현상 세계에만 우리 눈이 사로잡혀 있어요. 문제라든가, 그죠? 염려거리라든가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지요. 그러니까 맨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진짜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고 믿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살고 계세요. 나라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아담으로 머물러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으로 머물러 있는 삶에, 옛사람 아담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믿음의 저쪽 편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의인인데, 이쪽 편에는 뭐예요? 믿음이 역사를 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공고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싸움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옛사람의 모양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사는 거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그 결과가 로마서 7장입니다. 공고한 사람. 아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될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싶어요. 그죠? 그리스도가 하나 되기 싫어요? 대답 잘 안 나오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싫어요? 하나 되고 싶어요? 다시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싶어요? 하나 되기 싫어요? 하나 되기 싫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 되고 싶어요 할 때는 좀 시간이 걸리죠.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방법이 성경이 있기입니다. 성경이 읽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로 살아야 구원에 이른다, 그걸 믿지 않죠. 우리가 바로 살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값이 사망인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죄값인 사망의 정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죄값이 사망인 그 결과가 사망인 정죄함을 결코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칭의를 얻었다는 것이죠. 이 쓸데없는 자가 구원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갑니다. 그것이 신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쓸데없는 자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죠? 이 쓸데없는 자가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 잘 모르시죠?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자가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왜요? 안다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과거에 불의와 불법에 드렸던 지체를 돌이켜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 지체를 드릴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안다면, 기억한다면 마땅히 내 지체를, 내 삶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 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 숨쉬는 동안에 우리 숨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종으로 내 자신을 드리며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마지막은 영생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요. 우리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생으로 가고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생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죠. 또 짓고 살기도 하고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죄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언가 하면 노임을 줍니다. 죄가 죄 지었다고 수고했다고 노임을 줘요. 그 노임이 뭐냐? 죄의 싹신 사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하루하루 살 동안, 우리가 하루하루 살 동안 죄를 지어요. 그죠? 그러면 죄가 수고했다고 노임을 줘요. 그게 뭐냐면 사망이라는 노임입니다. 사망은요, 그냥 땅속에 묻히는 것만이 사망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더 풍성히 채워져야 할 우리가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그걸 죄라고 그래요. 죄를 지을 때 죄가 주는 선물이 노임입니다. 그 노임이 뭐라고요? 사망이다라는 거죠. 사망은 생명과 반대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보배인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죄는 품삯을 줍니다. 그게 노임이에요. 품삯 안 줘도 되는데 애써서 챙겨서 줍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망입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죄는 이 땅에서 사망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노임이 아니고 사망과는 반대되는 선물이 있죠. 선물.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것은 은사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선물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마저도 선물이죠.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굴을 거두는, 굴 아시죠? 요즘 굴철인가요? 겨울에, 그죠? 굴, 딱딱한 굴 있죠? 굴을 이제 농사 짓는 어느 어부가 껍질을 벗겼더니 굴은 없고 이제 한 10cm 되는 고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고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이 이렇게 벌렸을 때 고기가 굴을 따 먹으러 들어가서 굴을 홀라당 먹고 있는 그 찰나에 굴이 열었던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기가 그 안에서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굴 알맹이를 따먹으려고 들어갔다가 껍질이 닫혀버리니까 몸부림을 쳐도 그 안에서 나오지를 못한 그런 이야기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죄는 달콤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먹는 동안 굴 껍질이 닫히는 것처럼 죄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껍질이 닫혀버리죠. 죄를 먹고 마시는 동안 굴 껍질이 닫히는 것처럼 닫혀버린다. 그게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닫혀버린다라는 거죠. 오늘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은혜의 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신자는, 예수 믿는 신자는 믿을 때부터 마지막 사망은 당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십시다. 그러나 안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죠. 오늘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죄는 그 반대 뭐라고요? 사망. 꼭 무덤 속에 들어가야 사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산다면 그것은 사망의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산다라는 것은 실존적으로 순간순간 사망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징계가 또 뭐 광야라고 할 수 있죠. 광야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환난의 시간이 길지? 이런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은혜의 자리를 많이 피해왔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냥 꼼짝없이 그냥 붙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가 될 만한 자리를 얼마나 피해왔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나이가 들어버렸네요. 은혜가 될 것 같으면 불어 자리를 피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일생을 바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아왔죠. 앞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달려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세월이 막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존적으로 사망의 순간이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잡아먹어 버립니다. 또다시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왜요? 선택은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이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죗값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멀리 있는 것만이 사망이 아닙니다. 오늘 내 앞에 생명과 사망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택할 때, 그분의 말씀을 택할 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화를 너 앞에 두었나니 너는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바칠수록 신이 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다. 앞으로 나가십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 많은 부분에 있어서 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선택해 줄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을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면 순간순간을 우리는 육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사단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다. 하나님께 잘 드려짐으로 악한 것에 나의 거룩한 신자의 모습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 때 그것이 은혜의 십자가가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십자가는 그냥 상징에 불과하지요.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일하실 때 십자가는 내게 은혜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점점 더 사시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 없는 그 은혜는 싸구려지요. 십자가 없는 은혜, 예수 없는 은혜 싸구려죠. 우리의 은혜가, 신앙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되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값지게 싸우며 살아갑시다. 줄이겠습니다. 더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더 검은 새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힘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힘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투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힘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겸손하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가 분명해요. 사사로운 스승을 많이 두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갑니다. 진리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야 돼요. 순종하는 삶이 부족한 것은 이제 내 자신이 해결할 문제이지만, 그러나 진리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 사사로운 스승을 따라가는 이 시대,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길을 택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살리시고 은혜 베푸시고 새 허락하여 주시고 염려 걱정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주간도 더 주님 앞에 껴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 주님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신 지혜와 공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방법은 늘 후회와 낙심뿐입니다. 주님, 생명되는 아버지의 지혜 또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약속 있는 말씀, 생명 있는 말씀,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여,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으로 주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주여 말씀 붙잡고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덜 보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주여 금년 한 해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도 붙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또 말씀에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그런 삶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복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살아계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붙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주님이 붙드시는 복된 주여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붙들어주고 생각을 붙들어주시고 주님 범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이 밤에도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방법과 경험은 늘 낙심과 후회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 있는 말씀, 온전하신 그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지혜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믿습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또 약속하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복된 성도들의 발걸음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